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통치하시며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하여 죄악의 길에 빠졌을 때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사죄와 또 영원한 생명, 또 부활의 소망이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놓여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열리워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바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헤아리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지내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의욕이 넘쳐서 또 행하는 활동들마다 보람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기 또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머리 조아려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로 향하는 또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 성실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해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말 시험을 치르면 또 우리 학우들 흩어져서 이 여름을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급한 소식 전해 듣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글로컬 예비대학에 또 선발되게 하신 주님께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 최종 선발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모든 준비들,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모든 일들 위해 세밀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성헌 목사님, 특별히 매주일 사모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십니다. 사모님은 가톨릭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특별히 어디 초청 가지 않으면 늘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한국 칼뱅 아카데미 평생교육 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대학교에 출석한 지는 한 7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남산동에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외국어 대학교에 오게 됐고 이복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목사님의 또 간결하고 명료하고 또 신학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정하고 7년을 넘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귀관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 외국어 대학교회를 정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처음에는 이분이 함정을 파셨어요. 처음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아닙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둘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니 손을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에게는 또 다른 그 복심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손을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목사님이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옳다, 내가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이면 지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신칭의의 믿음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이 복원했던 복음의 핵심인 거였죠. 자,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주재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재권 하게 되면 조금 생소하시죠? 그런데 주권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재권 할 때는 만유의 주재 이런 뜻으로 듣지만 주재권이라는 말은 주대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20세기 후반에 왕성했던 교회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예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풍성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의식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다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우리는 3번의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에 대해서 의식 있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다인가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대부분들이 주일 프로그램 많죠. 그리고 늘 찬양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안 보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사회적 불의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그 사건들의 주역들을 살펴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주대심, 로드십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감신대의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박충구 교수가 사회에서 매스컴에서 연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집사, 장로, 권사들이 주역을 이룰 때 사회적 불의에 참 소문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그 실상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무엇이 문제일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소위
안티 크리스찬들을 양성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상태로, 도덕적 윤리적 실종의 상태로 빠뜨리게 된 이유는 이신칭의 교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부흥사 강사 목사님께서는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다, 구원 얻게 하는 도리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 윤리학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신칭의 교리가 한국 교회가 불의에 부역하고 사회적 타락에 종사하는 그런 주범이다라는 지적을 한 거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미성숙함 속에 이 종교 개혁의 이신칭의 교리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파괴하는 악마적 주범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우리는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시대를 살고 있죠.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렇죠? 기독교가 엑스독교가 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윤리학자 교수님의 말씀은 왜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신칭의 교리가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었다, 그것도 악마적 주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합리적 비판의 사각지대, 교회라는 사회 윤리적 개토, 평등과 자유와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가 미성숙으로 인해 이그러져 있는 곳, 처참하죠? 이 개토에서는 이신칭의 교설이 결국 신자의 행위와 의의 지평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참으로 악마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잘못 배운 하나님 신앙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파괴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종교개혁이 회복했던 이신칭의 복음을 교회를 망치는 악마적 주범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윤리적 실종, 도덕적 실종을 통하여서 참 천만 기독교는 이제는 아니죠. 이제 실질적으로 한 5, 600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일은 홀리한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엿새 동안의 일상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실한 순종이 요구된다.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그분의 행위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신칭의는 부족하다, 오히려 악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제꾼 구원 논쟁에서 있었던 문제의식과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 박충구 교수의 이런 지적들의 복음과 한국교회는 특별히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약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한편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너무 많다고 봐요. 교회 안에 성례가 와야 됐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학습 주고 또 시간만 주면 세례교육 시켜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형식적 세례교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도 해요. 그러나 정작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했는지를 우리는 살피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는 그런 자연인들, 죄의 부패 아래 있는 자연인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니 늘 분쟁의 모습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 이 박충구 교수님과 같은 분들의 지적은 공감할 만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마치 구원파 신앙을 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피값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마치 구원파 신앙처럼 무율법주의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을 얹습니다. 그렇죠? 이 신칭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에 관한 얘기 아시죠? 그렇죠? 그 동화 아시죠? 아무 옷도 입지 않았는데 마치 임금의 위엄을 드리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퍼레이드를 하다가 창피를 당하죠. 그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얘기합니까? 어린 아이가 말하잖아요.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한국교회에 많은 구원파적 신앙을 가진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삶의 행실을 드러나지 않는 한국교회의 다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오늘 한국교회 실상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아들 임금님의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아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임금님도 참 자기 격에 맞는 임금의 위엄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제단사를 받아다가 정말 최고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보니까 참 좋은데 옷이 되게 멋진데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이 옷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내가 이거 옷을 입고 내일 행진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에서 전부 장신구들을 다 빼가지고 이것도 걸쳐보고 저것도 걸쳐보고 하는 겁니다. 밤새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걸치고 그 다음날 행진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임금님, 그분은 최고의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 옷도 입지 않은,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피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일침이었다면 이 아들 임금님은 뭡니까? 최고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장신구를 듣습니다. 2%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주의자, 신율법주의자들이 탄생합니다. 오늘 이런 식의 신앙의 경향을 가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로 바꿔가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외관은 좋아요. 윤리적 도덕적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버리고 있어요. 이신칭의 복음을 버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그러한가를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로 감히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대적 의에 불과할 뿐이에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좀 더 거룩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좀 더 거룩한 사람의 모습들,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죠? 그 의나 저 의나 조금 나을 뿐이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하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내신 거룩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기든 적게 어기든 간에 우리는 다 죄의 삭슨 사망의 결과를 경험하는 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로 설 수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율법에 대한 신실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신앙 고백서 가운데 여러분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여기 2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됨은 다윗과 바울이 가르쳐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에 있다고 믿습니다. 약간 번역치니까 좀 어렵죠. 그들은 그런데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복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온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확고한 기초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자신은 그분 앞에 겸손히 낮추며 우리의 존재됨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의존합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는 우리의 부족하고 불편한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뭔가 불편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할 때에 뭔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노력 봉사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그분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은 율법주의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어디 있냐 할 때 피해서 숨어 있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무화과 나무, 그 나무 잎을 가려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냥 불타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것을 이렇게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리움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입니다. 오직 2% 부족이 아니고 100%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심판대에서 공의의 재판관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보시고 의롭다 판결을 내시며 만약 우리의 행위에 의한 율법에 대한 순종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의에 얹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낯을 체면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옛본성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시면 어떠할까? 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천적으로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행실로, 나의 율법적인 추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바라보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한번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하거든요. 속으로 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들어보면. 그런데 진짜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은 자예요. 인격적이에요. 그건 믿음은 선물로 주어져요.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 목사님께서 성령 받음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아하고 울어요. 울고 나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토대 위에서 응아라는 울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참되게 믿는 자라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에 있는 죽은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형식적 믿음과 다르다. 역사적 믿음과 다르다. 지식적 동의와 다르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처럼 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증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관통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 전부인가라고 할 때 나는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아버지 임금님은 무율법주의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 임금님은 새로운 율법주의, 신율법주의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오십니까? 이게 고백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방하였음이니라예요. 과거적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 설교를 떠올리시면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보세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율법의 신실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율법 추구가 아니에요. 참되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자에게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강박과 그런 어떤 요구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누구나 다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로 태어나요. 예수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로 태어나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또 날마다, 그죠? 장성하여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유아일 적에 넘어져요. 옛사람의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 육신의 죄, 여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참되게 믿는 신자도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강박과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죠. 오라 나는 몸 공고한 자로다. 마음이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있어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얘기를 탄식을 해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율법주의자들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은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낯을 피하기 위해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회해서 그것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아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망의 법, 육신의 법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하면서도 탄식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뇌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십자가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 용서함을 누리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그 은혜에 북받쳐 울게 되고 그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행실을 행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참 신자에게는 먼저 이게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성도에게는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영적인 침체가 몰려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조일 비키라는 분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자칫하면 율법주의자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숨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기 위해 나의 율법적인 노력을 감당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피 묻은 복음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죄는 참된 신자에게는 유익을 가져다요. 그래서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 하나인 도르트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신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죄는 그러나 신자에게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실존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승리하고 늘 장성할 때에는 우리는 자고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오히려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참 성도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실존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거기에서 그 곡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 때 믿음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율법적 노력과 우리의 의지적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상처를 입고 침체를 경험할 때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향하여 베푸신 구속의 사랑을 옴입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고신에서 기독교윤리학 박사학위를 하고 논문을 썼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표현했던 표현은 뭐냐면은 감사의 윤리였어요. 복음과 윤리는 대립되지 않아요. 윤리는 거룩한 성도의 선한 행실인데 근데 그것은 그냥 윤리 도덕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에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감사의 윤리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건 율법주의적인 요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혹시?
저는 그 캐나다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로키 쪽에서 있어서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오시거나 하면 로키 구경만 시켜드려서 로키는 제 뒷동산처럼 제가 자주 다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광대가 있었어요. 외줄 타기 하는 광대가 있었는데 협곡에다가 외줄을 만들어 놓고 긴 장대를 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런데 이제 버스킹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 장대를 던지고 손을 펴서 균형을 잡고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광대가 장대를 던지고 팔을 펼쳐서 외줄을 탑니다. 가뿐하게 갔다 왔어요. 또다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붙여서 균형을 잡지 않고 손을 딱 붙여서 이 외줄로 올라가 가지고 한번 내가 외줄을 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박수해 주시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뿐하게 올라와서 손을 딱 내리고 가뿐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붐업되기 시작하죠.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의자를 한번 어깨에 올려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다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람 이 광대가 청중들을 딱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의자 위에 올라타실 분 있습니까? 딱 하니까 사람들이 소리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죠. 광대가 눈을 마주치면 다 눈을 피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환호하는 걸까요? 믿는다고 막 말하는 걸까요? 믿음은 의탁이거든요. 의지거든요. 의뢰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소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총총걸음으로 오더니 이 어릿광대, 이 광대, 외줄타기 광대에 이 의자 위에 탁 올라탔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가뿐하게 밑에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광대와 함께 건너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하죠. 의탁하죠.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참된 성도의 선한 행실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침체에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꾸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피 묻은 십자가의 범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젖어들 때 우리는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 그분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넘게 함께 동거해왔던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설교했을 때는 제가 진정한 제자도로 설교를 했는데 다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쫓겨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너무나도 완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렇게 살아가는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족한 듯 자기의 의로운 율법적 행실을 덧붙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산외대대학교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완전한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만 드리고 바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다음 수요일부터는 다시 3시 30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후에 6시 모임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